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순환 주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우리 정현주 성도님이 지난주에는 이거 할 때 안 계셨는데, 그죠?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오늘 두 번째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우리 양병남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가정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우리 강옥자 권사님도 오랜만에 예배. 강옥자 권사님 뒤에 계신 분도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죠? 배은선 집사님 옆에 계신 분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못 봤다면 눈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저는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제 어려서 반은 기독교 문화, 반은 불교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중이 그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순전히 이런 얘기 할 때는 꼭 우리 어머님이 오시더라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막 그 사람 야단치듯 하는 기도.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 그것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쳐 주세요. 뭐 벼락은 또 뭐 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보 기도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그런 그 중보 기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시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범위가 분명합니다. 범위가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냐면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증보기도는 세상 전체를 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를 삼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중보기도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졌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포기하시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영화로 상징되어지는, 영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당연히 누려도 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귈 수 있는 사귐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시간이 제자들과 작별하는 시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많은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땅의 것들과 배치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훌쩍 돌아가시고 나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품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를 부러운 시선으로 또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늘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일부러 무신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생활, 이 사고 구조와 땅의 그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핍박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하면 하나 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팀 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론으로 이렇게 뒤져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기질별로 다 있어요. 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거기 이제 섞인 기질까지, 담액질 같은, 점액질 같은 다혈질, 뭐 점액질 같은 우울질,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 12가지 기질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있어요. 예수님의 12집,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12지파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성격 차이죠. 뭐 통탈하죠. 그런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요, 지금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격이 서로 같아도 문제고요, 서로 성격이 천판이하게 달라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이들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데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제가 끊어지면 당연히 옆에 있는 교제에 계속 머피의 법칙처럼 서로 엇갈리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나는 인간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깨질 날 멀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느 정도의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에 탁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의 심성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아픈 것, 어려운 것들을 알게 해서 그것들을 같이 케어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그냥 실수하죠. 무심코 그냥 이렇게 실수합니다. 뭐 어떤 실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저번에 안색이 오늘 안 좋은 거 보니까, 안색이 얼굴이 빨간 거 보니까 어젯밤에 과음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열이 나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거든요. 그분은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감기 때문에 막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야,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잘 모를 때 범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상황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향해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서로 어떤 조정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로 살아가고 또 하나를 실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 세상에도 기쁨이 있죠. 그죠? 그런데 세상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기쁨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주로 가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차를 샀습니다. 행복하죠.
집을 샀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쁨은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나누는 기쁨, 내가 이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내려주는 기쁨들이 있죠. 하늘나라의 기쁨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기쁨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주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저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죠. 주님에게 지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권한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도 서러운데 제자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죠. 예수님이 진정한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정말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있는 기쁨처럼 저들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있다는 연합된 기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연합됨, 서로의 소원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아픔도 같이 할 수 있고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연합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기하리만치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1장부터 17장까지 해오는데 타이밍이 오늘따라 바자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미뤄진 바자회가 오늘 어쩌면 주제하고 비슷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죠. 그죠? 물품을 내어놓는 것, 사실은 내가 버릴 거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깝지만 때로는 몸이 좀 늘어나서 작아진 것, 혹은 몸이 줄어서 커진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어쨌든 내가 쓸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가 아까 옷가게 잠깐 갔는데 남성복은 거의 그 최고 수준의 옷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몸집이 커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음식을 먹는 거 행복하죠. 여러분들,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들이 더 복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제가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할 것이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을 순종해 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목사도 안 하는 순종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뒤에는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고, 교회 재미없습니다. 요즘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재밌게 하라고. 근데 저는 그 말에 잘 동의가 안 돼요. 재밌게 하는 분은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가지는 진짜 기쁨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평강이 있는 거죠. 깊은 맛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가는 성취감이 있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관계의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 제가 그 말을 좀 풀면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름, 이 본질 안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낯설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새롭고 거룩한 영역 안에 꼭 붙들어 주시며 보존하여 주시도록 비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힘이 없어서 유효기간이 긴 게 아니라, 짧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인 기도가 뭐냐면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진 것 때문에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아침에 눈물로 회개를 하면 왜 그런가.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운 분이 새벽기도 한 3년 안 나오다가 생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분이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분이 그 교회 와서 울어. 그러면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왔습니다. 특별 신방을 가야 될 시간인가 보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우는 그 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부부싸움을 너무 치열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부싸움을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왜?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그 상한 감정을 쥐고 흔들어요. 이웃과 싸울 수 있죠. 여러분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웃과 싸운 그 감정이 하루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밤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 미움이 나를 흔들고 가요. 그 분노가 나를 흔들고 가요. 그리고 계속 악한 감정.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몰라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식구 하나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곧 들어오겠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7시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7시에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8시까지는 코리안 타임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의 시간이 적용되죠. 얘가 서대문에서부터 오는데 전철을 잘못 탔나? 근데 그럴 애는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집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 뭐 그럴 애는 아니야. 그러면 전철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럼 혹시 전철에서 뭐 요즘 사고가 많은데 전철에 떨어졌나? 뭐 이런 고민들로 막 가득 차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수천 가지의 고민을 하게 돼요. 상상력에. 근데 그 상상을 깨트리는 일이 뭐죠? 띵동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띵동 하고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면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워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져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심스러운 끝에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 내 의심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투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이곳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그 나눔이 있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교회로 세우셨고, 그리고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이겨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이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아주 뭐 잘 살아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별된 겁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세상은 무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세상은 소망을 가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세상은 믿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시비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세상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까?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증명이 뭐냐면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내가 너에게, 너희 심장 속에, 너의 모든 혈액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주시는 또 다른 자리, 또 다른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리라. 내가 너와 복된 삶을 같이 나눌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